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 문답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을 다루고 있는 제47줄입니다. 시편 찬송 529쪽에 기록되어 있는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제47줄 제122문답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제47줄 제122문 첫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이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저희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며 저희가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는 주님의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하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이 저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항상 높임을 받고 찬양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의 전 생활, 즉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옵소서.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하여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시편 145편의 4절, 5절, 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건 작건 각자의 명예를 추구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자기 이름을 널리 떨쳐보고자 하는 바람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인류의 과거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면의 열망에 충실히 따라 살아간 결과 누군가는 영웅으로 칭송받으며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을 새겨놓기도 하고 누군가는 처절하게 몰락하여 모두에게 잊혀진 대로 쓰러져 갔습니다. 이런 욕망, 가까이로는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나의 동료가, 그리고 멀리로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혀 가지지 않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당장은 먹고 살기에 급급해 그런 것을 신경 쓰지 못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여건이 갖춰지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너나 할 것 없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기 이름에, 자기 명예에 집착을 합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진 이름이 그 사람 자체와 떼어낼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타인의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을 넘어 자기 업적으로 쌓아올린 이름과 평판을 세상이 기억하게 함을 통해서 서로 죽음을 맞이한 이유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자기 존재를 잊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직업과 배경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 역시 고의적으로 자기 이름의 불명예를 뒤집어 쓸 필요는 없을 뿐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에 신실히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의 주변 사람들이 그 삶에서 증거되는 성실함과 정직, 자비와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며 그런 모습을 통해 나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명예를 바라보는 신자의 바른 관점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자연스럽게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나의 영광, 내 이름값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야 하며 그런 여호와의 영광, 그분께 합당한 명예와 찬송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여전히 그런 삶에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청원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청원의 의미를 설명하고 함께 이를 간구하게 하는 교림답 제47주일을 저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기를 구하는 기도, 두 번째,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구하는 기도라는 소제목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기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신자의 삶 가운데 결코 끊어져서도 안 되며 멈춰서도 안 되는 기도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른 누구의 기도도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그분께서 알려주신 바른 기도의 모범에 따라 우리도 내 욕망에 따라 기도를 한 대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 이런 교리문답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나아가며 그 기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향할 때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런 면식도 없는 사람을 찾아가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나와의 진한 관계를 통해 나에게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사람에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저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그 기도가 향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분께서 대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기에 우리가 필요를 구할 수 있는지를 머리에서 생각하고 마음에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과 백성을 향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해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와 어떤 관계도 없는 이름도 모르는 신을 향해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며 우리를 비참해서 건져줄 능력이 없는 나무 조각이 되고 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의 기초는 그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바르게 깨닫고 그분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전적인 신뢰와 공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이 땅의 아버지를 향해 가졌던 마음,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께서 벌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자라나는 경외감과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분명 나를 도와줘 위기에서 건져줄 것이란 절대적 신뢰를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은 결코 자연스럽게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자녀들이 성장해가며 육신의 부모를 향한 경외와 신뢰를 점점 잃어가는 것처럼 신자 역시도 기도를 드릴 때 그와 같은 절대적인 경외와 신뢰가 아니라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할 수 없을 것이란 체념과 비관을 가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스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꺼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그분의 도움을 분명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호칭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는 이 땅의 아버지와 달리 온전하신 아버지로서 분명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는 그 누구보다 강하게 꾸짖으시고 우리를 돌이키실 것이지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그리고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신뢰와 공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더욱 자라납니다. 그분은 지상의 방식으로는 재단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천상의 위엄을 가지셨습니다.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가 되어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방식까지도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분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전능하시며 전지하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주실 것입니다. 신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도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의 아버지를 향한 공경과 신뢰도 나를 중심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위엄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무리 나이를 먹고 성장해 나간다 하더라도 그 마음과 자세를 사그라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점점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기초,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경외를 가지고 기도드린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수많은 호칭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관계적인 표현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와 같은 아버지를 향해 우리가 구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수많은 것들이 떠올랐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결핍과 부족을 마주하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무능력함과 계명을 어기는 죄성까지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웃들을 향한 나의 질시와 미움이 얼마나 추악한지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고 바로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그런 죄성, 그런 어리석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땅에서 단 하루의 삶도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사는데 필요한 양식,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올 수도 없으며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면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내가 자신의 결핍과 부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출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것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향해 기도를 드릴 때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내 욕망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기도로 구할 뿐 아니라 이 기도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청원보다도 가장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청원은 내 이름이 아니라 내 명예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를 구하게 하심을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그분의 영광에 무관심한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대부분의 신자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함을 구하는데 관심이 없으며 냉담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이름이 왜 중요하며 왜 우리가 그에 대해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까지도 의구심을 품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리문답을 통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에게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청원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은 결국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행적을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이름은 그 사람의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인지하지도 못할 아주 짧은 순간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는 아주 많은 것들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자기 이름이 면전에서 모욕을 당하거나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분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분의 이름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역과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란 청원을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르게 아는 것도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그분께서 그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려주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이 이름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시편 5편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라고 고백함을 통해 그 이름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양한 호칭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자신이 왕이심을 드러내시고 사랑이심을, 용사이심을, 질투이심을, 진리이심을 말씀 가운데 언약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안에 어떤 허세나 거짓도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그 이름 안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이름에 대해 알게 된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며 이 세상에서 죄악과 맞서 싸우고 마귀의 유혹을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믿음의 투쟁을 이어가고 그분을 향한 신뢰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도 안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특정한 사람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어볼 때 그것은 단순히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를 넘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의 생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말할 때 이는 그분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 지금도 계속 하시는 역사, 그리고 앞으로 성취하실 약속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사역을 아는 것 또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행동이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물을 다스리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적을 물리치셨는지를 알게 되며 질투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기의 백성들을 꾸짖으시고 벌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가치도 없는 비천한 자들을 향해 베푸신 자비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진리의 하나님께서는 한 점 거짓도 없는 사실로 전해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이 이름은 거룩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며 신성한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름이기에 이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이름을 바르게 알기를 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합당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기에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하다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까지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기에 무엇보다 먼저 저희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며 저희가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는 주님의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하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122문답의 고백은 이 청원이 담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기에 그 거룩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능력으로는 그분의 거룩함조차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이름의 거룩함과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의미를 바르게 알게 하시길 구하며 이를 통해 그분의 이름을 혹여라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없도록 그분의 이름을 경시하거나 그분의 이름을 외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기 전에도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들어가고 있었으며 우리가 함께 읽은 다윗의 찬송시 시편 145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하는 백성들의 찬양이 있었고 그를 대적하던 원수들은 하나하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자기 이름을 더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며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기 명예를 더욱 높이고자 하는 충동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어리석고 죄악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합니까? 왕인 자기가 아니라 그런 왕을 세우신 참된 주,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씀 가운데 나타났으며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일들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이 이스라엘 향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베풀어졌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비로 그것을 깨닫게 되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향한 찬양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청원의 응답을 받은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합당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나의 가족의 이름을, 혹은 내 친구나 지인의 이름을 모욕할 때는 분개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너무나 관대해지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이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그분의 이름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의로움을 이해한다면 그 어떤 왕보다도 강력한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깨닫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주변에서 조롱할 때 우리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이미지를 가진 유명인이나 정치인은 어떻게든 높이고 칭찬하면서 참된 사랑이시며 온전한 선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은 우리가 자신의 어리석음에 파묻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알려 하지 않게 일어난 안타깝고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의 거룩함을 이해한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그분의 이름의 거룩함을 가르침과 삶을 통해 증거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그 거룩한 이름을 바르게 알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그 이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께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향해 이 은혜를 구하도록 합시다.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이 필수적인 지혜를 진심으로 끊임없이 갈망하며 감사한 자들에게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아낌없이 주실 것이며,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주장하심으로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구하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구한다는 것이지만, 이는 그분의 거룩함이 바로 나의 삶을 다스려주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바라는 사람이 자기 삶을 거룩하지 않도록 죄악 가운데 방치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앞선 기도의 대상을 통해 살펴보았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망각한 것이며, 자녀의 어리석음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기도를 통해 신자는 나의 삶을 통해서까지도 하늘 아버지가 주신 하나님의 이름,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의 거룩함과 위엄이 합당히 높임을 받을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청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누구도 더럽힐 수 없으며 누구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지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욕을 받을 수 있고 저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어떻게 이러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것도 없이 여러분의 지인 혹은 가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부모의 이름을 어리석은 자녀가 먹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장성한 자녀의 이름을 어리석은 부모가 더럽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이름을 바라볼 때 그와 관계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누군가 고결하고 아름답고 선하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더럽힘을 당하고 모욕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일은 우리가 정말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구하는 것은 결국 이런 더럽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성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해 기도드린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의 위엄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고 그 안에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한계가 명백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데도 버거워하는 우리로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힘겹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수많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통해 이웃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행동을 통해 신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죄악을 나타내고 이웃을 해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어긋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결핍으로 인해 세상과 이웃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나 자신의 삶과 행동이 그분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그분의 자녀로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분의 이름의 가치를 이 땅에서 깎아내리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계시를 통해 아버지의 거룩함을 바르게 알게 되고 그분의 이름에 얼마나 큰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지를 알게 된 자로서 이제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길 청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럽히지 않는 것을 넘어 이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원한 영광과 찬양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을 통해 나를 뛰어넘어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바르게 비춰지기를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아버지의 신실함과 선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의 말이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이 아버지의 거룩함을 반영할 수 있기를 구하며 이런 행동을 통해 비록 부족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이 우리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시며 선하시고 의로우신지를 바라보며 마침내 그와 같은 하나님을 함께 찬양을 통해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나의 모든 필요와 바람에 앞선 것이며 그를 위해 나의 삶을 바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 모든 헌신과 찬양을 이어가는 성도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이 첫 번째 청혼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깨달은 후 여러분이 시편 145편을 보면 마지막 절이 담고 있는 의미가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놀라운 사역, 자비와 공의를 깨달은 자로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노래했으며 그분의 명예에 합당한 높임을 위해 기도하고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시편 145편 22절. 이 아름다운 고백과 소망으로서 그는 시를 마칩니다. 그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래와 찬양의 대상인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함께 찬양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노래와 기도를 듣고 읽게 될 모든 이들을 이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인도하며 그것이 바로 이 기도를 드릴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대하는 증거임을 보여줍니다. 이 자세, 나의 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한 나의 거룩함을 통하여 나를 넘어 우리의 주변이, 우리가 소속된 사회가, 이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것, 그와 같은 삶의 목적에 대해 주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선행, 우리가 말과 행동과 생각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나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나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향한 찬양이 이 세상에서 멈추지 않고 울려 퍼지도록 하기를 소망하는 그분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원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길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명예를 위하고 나의 욕망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며 바람이라는 것을 이를 통해 드러냅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핍과 부족함이 채워짐으로 순종의 시작을 멈추지 않는 것,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가족과 이웃을 향해 긍휼과 선함을 나타내는 것,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그분께 높임을 받기를 우리는 구합니다. 그렇게 이 기도는 주님께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이자 동시에 그분께서 베푸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청원의 첫 번째 부분에 나오듯이 주님을 바르게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분을 향한 감사를 드리게 되며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길 구합니다. 그리고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갈망하며 전심으로 구하고 감사한다면 이는 자기 자신의 삶에서도 그 거룩함이 드러남을 통해 이 기도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거룩함으로 세상에 나타내고 어떻게든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고 조롱하려는 어둠으로 가득한 땅에 진리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길 부족한 자녀로서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림으로 올 한 해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새롭게 맞이할 한 해에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함께 높이고 영원히 찬양하도록 합시다. 아멘.